오늘은 부활절 아침의 빈 무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새벽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이 장사 지낸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이 일찍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두려움이 없죠. 사랑이 있으니까. 베드로와 그 사랑하시던 제자도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듣고 손살같이, 다른 제자들도 흩어지지 아니하고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묻힌 데가 예루살렘의 근처에 있던 성 밖에 원래 골고다가 있었는데 지금은 성 안에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성이 확장됐어요. 예루살렘 시가지가 우리 광주광역시처럼 확장됐기 때문에 무덤이 성문 영문 밖에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은 예루살렘 그 성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새벽에 새벽 기도도 안 했을 텐데 어쨌든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서 소식 듣자마자 또 빨리 뛰어갔어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랑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눈이 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자 참 희한하다. 선지자로 믿자니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고 다른 자기들을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사람이라고 책망하니까 이 믿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표적을 무시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무엇인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제 저녁에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씨가 좋겠다 그렇게 알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날이 흐리겠다, 좋지 않겠다, 그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천기는 너희가 보면서 그것을 짐작하면서 어찌 내가 행하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나는 너에게 다른 표적을 보여줄 것 없다. 오직 요나의 표적뿐이니라.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무덤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나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함으로써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고 짐작하게 한 것입니다.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내가 근원할 때 믿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랑한다고 성경을 줄줄줄 외우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너희가 눈이 떠였다고 하면서 실상은 눈이 감긴 사람이라.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일곱 귀신 들렸다가 그건 갈릴리 해변가에 있는 막달라라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거기엔 망대처럼 높은 바위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는 믹돌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그 단어인데 망대라는 뜻입니다. 그 높은 거기에 의하면 갈릴리 바다와 그 아래가 쫙 보입니다. 어찌나 바람이 세게 부는지 그야말로 그 바위산 위에 가면 자칫 위험할 수도 있어요. 바람에 밀려 사람이. 그 막달라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또 새벽 미명에 그 무덤에 뛰어오는 열심이 있는데 이게 놀랍지 않아요? 무덤에 와서 무덤이 비었으면 요나의 표적을 들은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 이외에도 인자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을 것인데 전혀 이해를 못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다른 사랑하는 제자에게 와서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시다는, 시신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훔쳐갔나 보다. 안 믿었어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특별히 우리 사업이나 그런 것도 많은 그런 타격이나 어려움을 겪고 특히 사람을 상대로 하는 그런 사업은 힘들죠. 사람이 많이 북적거려야 사업이 잘 되는 것은 지금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사람이 모여서 북적대야 되고 끊임없이 서로 마주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유 큰일이죠. 그러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성경 공부를 대면하는 것을 하지 말게 지금 코로나19가 막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과연 이 새 시대의 새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서로 마주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손을 마주잡고 나아가지 못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할 수 있는지 그걸 깨달아야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업에도 그런 길을 깨달아야죠. 그런데 이 마리아나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전혀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하고 이 부활을 천사들이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은 이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말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무덤에 갔다 온 막달라 마리아나 여인들의 증언에도 있고 천사들을 봤다는데 그 지금 예산 일이 아니죠. 혼자 본 것도 아니고 몇 사람이 같이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이 멀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무엇에 마음을 뺏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야말로 옛날 말로 하면 일자무식이죠. 그런 아주 무지몽매한 아니 어찌 낯을 놓고 기억자를 모르느냐 그런 돌멩이 같은 사람이 있느냐 하는데 지금 무덤에서 온 사람들이 그런 것입니다. 무덤이 비었는데 부활에 대해서 생각지도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는다. 오늘 우리 삶의 열쇠는 그것을 깨뜨려 버리는 데 있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우리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그 모든 미혹된 것을 떨쳐버리고 지혜의 빛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갈 길을 알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인도해야죠. 너희가 우명이요 소경인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즘에 흔하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만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분은 또 그냥 편히 들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암 그런 것으로 인하여 놀라움을 당하고 또 수술하고 깨끗이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암을 발견하고 수술한 건 징조입니다. 지금까지 30년, 50년, 70년은 내 식대로 살아왔는데 그 살아온 그런 것들이 지금 암의 그런 덩어리로 생겼으니까 이후부터는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런데 수술을 받고 깨끗하게 됐다고 옛날식으로 똑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위험한 것이죠. 왜냐하면 옛날 살아온 식으로 지금 암에 안 걸렸으면 되는데 암에 걸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암 수술해서 제거한 이후에 재발하지 않으려면 그 생활의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먹는 음식을 바꿔야 되고 하루에 일어나고 자는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되고 왜냐하면 그 모든 태도와 스트레스의 결과가 암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럼 바꿔야죠. 그래서 이전에는 분노했으면 이제는 화내지 말아야 되고 미워했으면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고 이전에 기름기를 즐겨 먹였으면 이제는 채소를 많이 먹도록 바꾸고 삶의 패턴을 바꾸면 백세 무병장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 습관을 이전과 똑같이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기 몸의 징조를 통하여 자기 삶의 그것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덤에서 있는 상황을 보고서도 전혀 깨닫지 못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를 딱 했습니다. 우리가 가봤는데 무덤이 비어있다. 그러면 베드로 같은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도했던 사랑하는 그 제자 같으면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안 가봐도 얘기해야죠.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그 얘기 들으면 금방 당연히 부활하셨지. 우리는 오늘날 엄청난 믿음의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유 이거 큰일 났구나. 누가 훔쳐갔나 보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뛰어간 것입니다. 부활하셨다고 뛰어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보고 비운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돌아왔지 거기에서 주님 정말로 부활하셨군요 하면서 무릎을 꿇고 감사기도 드리고 어디 그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틀림없이 훔쳐갔구나. 이 십자가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못 박아 죽이더니 이제 예수님의 시신까지 아마 그들이 훔쳐갔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 요한복음에서 그 이름을 이제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시던 제자가 뛰어갔는데 사랑하는 제자가 물론 달리기를 더 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달리기를 잘한다고 빨리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속도는 사랑의 강도에 있습니다. 보기 싫은 선 본 사람은 도살장으로 끌어가는 황소처럼 느릿느릿 그렇게 가는 것이고 보고 싶은 사람은 부모님을 제쳐놓고 먼저 뛰어가는. 그래서 베드로보다 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먼저 달려갔다는 것은 그 사랑의 강도를 그 열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뛰어갔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무덤 안으로 세마포가 그 놓여 있는 것만 보고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베드로가 뒤따라와 가지고 거기에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후에 거기에서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가 개어 있고 또 머리를 싼 수건이 거기에서 가지런히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그것만 봤어요. 그것을 보고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뒤따라서 이제 요한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보면 8절에 보면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이 사랑하신 제자들 들어가 보고 믿더라. 거기 믿더라에 그 동그라미를 치세요. 사도 요한은 그때 말씀이 깨어납니다.
말씀이 믿어졌다.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어떠한 참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기억나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 힘이 되면 그 사람은 삽니다. 그 사람의 문제는 해결돼요. 처음에 요한도 이 5절에 보면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진 아직 이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아직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뒤따르던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살펴보고 있을 때 그 제자도 뒤따라서 이제 들어간 것입니다. 들어가 보니까 이건 도적질에 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9장에서 보면 19장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래서 1리트라는 327g입니다. 그래서 이 100리트라는 32.7kg이에요. 32kg, 33kg 정도 됩니다. 33kg은 무게도 무게려니와 그 엄청난 돈입니다. 이게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 그 모략과 침향. 오늘날에도 이런 이스라엘이나 뭐 이집트 그런 성지순례 가면 이런 침향과 모략 팝니다. 향기도 좋거니와 이 시체 썩는 냄새를 없애버리니까 이 향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30여 킬로그램으로 세마포를 감싼 그 향기가 진동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굴꾼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굴했다면 예수님 시체보다 그들이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 침향과 모략이에요. 이게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싸고 그걸 덕지덕지 발라가지고 이 발라놓은 세마포를 벗길 까닭이 없어요. 그게 돈인데 왜 그걸 벗겨요? 참 그래서는 안 되지만 옛날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덤에 그 금팔찌나 금반지 그런 거 있으면 다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금팔찌를 자기가 평소에 했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하면 도굴꾼이 그거 파갑니다. 아니 금덩어리가 그거 있는데 그거 왜 안 파겠어? 그 여우가 와가지고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금덩어리가 침향과 모략을 바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놔두겠어요? 우리 도굴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도적이 가져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어떤 도굴꾼이 수건을 그렇게 거기에서 빈 곳에 쌌던 그대로 다른 곳에 이렇게 놔두고 정리해 놓고 그것을 갈 도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덤 안의 상세한 묘사는 그 이후에도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무덤 안의 상세한 묘사를 통해서 결코 도굴당하거나 도적질 당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객관적인 증거를 자세히 기술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에게 관심사는 빈 무덤을 보고 믿어야죠. 빈 무덤을 보고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올바른 진리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가로연 가로를 이렇게 쳐놨죠. 그것은 사본에 따라서 이 말씀이 있고 또 없는 사본이 있기 때문에 가로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 성경은 끊임없이 손으로 베껴졌기 때문에 이런 구절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괄호에 있는 그런 것들은 사본에 따라 있기도 하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나 여기에서 그들은 지금 요한은 믿었다고 했으니까 다른 제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는가?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말씀에 대한 묵상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면 그 말씀이 어느 날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깨닫게 해주신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이것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그것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다. 사도 요한이 그걸 믿었다. 레마로 들리는 거죠. 레마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마음에 깨달음이 없이는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하나도 안 읽으면 깨달을 그런 근거가 없죠. 성경학교, 성경대학을 안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그 재료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의 모든 물자와 비품은 쌓아놓고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영혼의 양식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베푸시고 어느 순간에 그것을 변화시켜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재료는 왜 우리가 준비 안 합니까? 옛날에는 농사 짓고 추수하면 볏짚단을 집에다가 막 쌓아놨어요. 볏짚단이 가득해도 별거 아니에요. 그냥 순 볏짚을 그렇게 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씩 허물어서 겨울에 그걸 뗄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집에는 산에 가서 나무 장작을 해가지고 그런 소나무나 그런 거 베다가 그걸 장작해가지고 장작을 하나 쌓아놓으면 겨울 준비가 되고 든든한 것이죠. 그걸 때문에 방이 훈훈하고 온데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쌓아놔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것을 태우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곤고하고 춥고 을씨년스러울 때 그것을 태워서 우리 마음이 활활 타오르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사랑하시던 그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그런데 그 사람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면서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믿었습니다. 그 믿은 요한은 그 사실을 이건 틀림없이 부활한 것이라는 것을 다른 제자들한테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갔어요. 10절에 집에 간 얘기를 왜 했겠어요?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고 했어요. 요한의 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계십니다. 집으로 돌아간 것이 뭐 대단하겠어요? 그럼 어디 가겠어요? 집에 가지. 그런데 왜 집으로 돌아간 걸 썼느냐? 마리아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요한은 그 사실을 빈 무덤의 증언으로 마리아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요한은 숨어서 그리스도의 위대한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고 마음에 활활 타올라서 가장 비참과 가장 비탄과 고통에 빠진 사람에게 그 생명의 메시지를 증가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달으면 슬픔과 좌절에 빠진 그 심장에 칼이 꽂힌 마리아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한 것처럼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활활 타오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징조를 통하여 크고 위대한 믿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구약의 요나가 물고기에 잡혀가 들어갔다 나온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아니하면 그런 것은 희한한 사건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믿고 깨닫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연약한 육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사 질병에서 암에서 치료함을 받게 하시고 삶의 문제와 취업의 모든 길, 또 자녀들의 공부의 모든 길에 은혜를 내려 주셔서 끊임없이 우위로 향한 생명길로 전진하게 하시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사람 하나도 없이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3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천국을 믿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천성길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는 육신의 일이 우리 마음을 어지럽혀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이외에는 깨닫지 못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